장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어요. 자,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13장 이렇게 하면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2장의 말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26절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로 26절까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와 함께 읽으신 27절 이하에는 성전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봉헌식, 성전 성벽 봉헌식. 여러분, 봉헌이 뭐죠? 봉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봉헌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봉헌이죠. 그러므로 성전 봉헌을 한다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맡기고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잖아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벽은 하나님의 집의 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 봉헌 예배잖아요. 봉헌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봉헌식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근데 여러분, 성벽 봉헌식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봉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문이 있는 것은 뭡니까? 왜 이제야 봉헌식을 할까 하는 거잖아요. 성전 성벽 공사를 다 완공한 것은 느헤미야 6장이었어요.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성벽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7장에서 성벽 봉헌식이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12장에서야 성벽 봉헌식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훈이 있겠죠? 요즘 우리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은 봉헌식을 하잖아요. 완공을 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갈 때 그걸 입당 예배라고 하죠. 입당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축에 들어갔던 모든 빚을, 대출을 다 갚고 나면 그때 이제 봉헌 예배를 이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채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합쳐졌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입당 예배와 봉헌 예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좀 있어도 봉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막 저리로 이렇게 싼 이자로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입당한 다음에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봉헌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그동안 또 이미 또 성전은 좀 약간 좀 때가 묻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예배 입당할 때에 입당 예배, 그리고 그때 입당 예배 드릴 때 빚이 하나도 없으면 봉헌 예배 드렸고, 혹시 빚이 남아 있으면 빚 다 갚을 때까지 봉헌 예배를 미루었다가 나중에 봉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했어요. 굉장히 긴 성벽이에요. 몇 킬로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 성벽의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왜 6장에서 끝났는데 그러면 7장에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12장에서 하느냐? 혹시 성벽 공사할 때에 좀 빚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6장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언약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의 신앙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철저하겠습니다. 다 서약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인봉을 했잖아. 인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을 재배치했잖아요. 그동안 예루살렘이 많은 침입을 받아서 황폐화되고 불타오르고 집도 다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원을 했더라.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 각자 마을을 일구며 살게 했었던 그런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쭉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다 끝내고 나서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전의 성벽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건물을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과 함께 기도자, 예배자, 자원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세우는 봉헌식이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봉헌하는 걸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건물보다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거기서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봉헌식의 핵심이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라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유행가 제목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성벽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단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성경이에요. 창세기의 그 다음 또 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족보 이런 거 외에는 아마 느헤미야가 역대하에도 사람 이름이 쭉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그랬잖아요. 그랬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셔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 또 큰 어떤 질병도 아닌데 여러분께 너무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고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지도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뭔가를 의뢰서 같은 거 써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을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판명된 것이 희귀질환이래요. 희귀질환.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걸리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암처럼 악성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뇌 안에 있는 이제 종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희귀질환이어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무슨 다른 어떤 악성 암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 그런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게 뇌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한 선생님의 한 닥터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이거에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 주변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말 없는 어떤 그런 악수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은혜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혹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장로님과 임원들에게 제가 당부를 했어요. 이 공사가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입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건축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 공사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소외된 분이 계실까 봐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챙길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속장님들이 세밀하게 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소외당한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게 되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속장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구나 공사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도 새벽 기도 때 교회 건축 기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오늘은 자재가 제대로 들어왔나 그러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잘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겨울 공사가 됐었어요. 늦어서 원래 겨울 공사가 아니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는데 겨울에 가니까 이제 공사하는 사람은 다 끝나고 나지만 저랑 사모는 가가지고 그 방방마다에다가 여러분 라드에다 다 켜놓고 밤새 기다리고 콘크리트 잘 굳도록 잘 기다리고 밤새 거기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 관심은 오늘 이만큼 올라갔구나, 오늘 이만큼 내가 건축비 주면 되겠구나, 자재가 이런 거 들어왔네, 여기에 늘 관심이 있지 혹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아픈 사람 없을까, 혹시 힘든데 목사님 건축한다고 해서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점점점 저도 모르게 사라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속장님들 다 모이시라고 그러면서 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성도들이 소외당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했던 그리고 저도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벽 공사도 받으시지만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휙휙 넘어가고 아유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쭉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셔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이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런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교회 건축에 내 마음이 당분간 쏟아졌던 그런 우울을 범했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일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 때문에 또 내가 더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뭐 직업이나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려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일이 앞서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성과가 앞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온통 내 머릿속에는 오늘의 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명함의 성도들 다시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함께 웃어줘야 될 사람과 웃고 있는가,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과 울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교인 간에. 교인 간에 여러분 미운 것이 없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교인과의 관계. 목사와 교인과 교인 간에서는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돼요.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틀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앞에서는 호화하는데 뒤에 가서 욕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족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와 다른 내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 저 사람 왜 부족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지.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밀 장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이 쭉 있고 제가 거기다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표, 세모표, 별표 이렇게 한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예배는 잘 드려 동그라미. 이분은 조금 감사생활은 조금 아직도 어려워 세모. 이분은 봉사가 조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다 표해 놓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런 부분이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군요. 약한 부분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다른 성도들이 이분을 도와주게 하옵소서. 왜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는 친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여러분 든든해요. 목사하고 여러분 장로하고 결이 안 맞으면 교인들이 불안해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처럼. 장로님과 장로님끼리 친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도 친하면 지금보다 여러분 10배 더 친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더 친해 하나가 돼야 돼. 만나면 호화 웃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 결정하시는 거 따라가겠나이다. 아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결정했대. 그러면 어린이 잘했겠지. 아멘. 그런 분들이 기회견회잖아요. 기회견회 결정하게 되면 뒤에서 뒷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신이 기회견회 들어오든지. 그분들이 기회견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깨침 갖고 하는데, 그런데 기회견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안심해요. 어련히들 알아서 하셨겠지. 어련히들 알아서 하셨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하나가 되고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뒷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건 정말 여러분이 언젠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져요.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들이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됐는데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정했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인데 새벽마다 장로님 결정하셨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잘된 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또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또 수정해 주시겠지. 교회가 든든해져요. 뭘 하더라도 그 교회는 웃음이 나와요. 거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교인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우리 함께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셔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수룹바벨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룹바벨이 어디 나와요? 저 뒤에 여러분 학개서 이런 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룹바벨이 누구냐면은 1차 때 귀환한 분들이에요. 1차 때. 1차 때 들어온 분들이에요.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안고 바벨론 포로에서 총 3차에 걸쳐 귀환했어요. 우리 장로의 권사님들 아시죠? 3차에 귀환했는데 첫 번째가 수룹바벨과 학개,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자 했었고, 수룹바벨은 그때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2차 때는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에스라가 와서 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3차 때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나눠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 말은요, 이게 1차 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스라야와 예레미야, 에스라, 여기 에스라 2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2절로 7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고, 8절 이하는 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나머지 2차와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을 쫙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여러분 쫙 정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읽었잖아요. 27절,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대요. 그리고 28절 노래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1차 때와 2차 때에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집전하는 제사장이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데 앞장서야 될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귀환한 거예요. 그런데 1차 때든 2차 때든 이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약 90년간이나 여러분 이게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뭐 1년이 아니고 90년간이나 여러분 이게 늦어지게 된 거예요. 막 처음에는 왕성하게 하다가 이게 점점 좀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기 시작해서 90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레위 사람들도 여러분 예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 지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봉헌되었으니까 당신들의 본래 직무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고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90년이니까 1차 때 왔던 사람은 뭐 거의 이제 내가 제사장인지 또 양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양과 그 감사의 행진이 오늘 읽은 말씀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한쪽은 에스라가 담당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담당해서 큰 두 부류가 그 성벽을 쫙 도는 거예요. 쫙 돌아요. 몇 킬로가 되는 성벽을 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만납니다. 또 거기서 또 나눠서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라고 비아냥대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쫙 찬양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다가 예배하는 장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감사 회복하는 것, 수십 년간 찬양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장관이겠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제사가 뭐 큰 제사가 있고 작은 제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제 가끔 조금 뭐 대예배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예배실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지.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니까 똑같은 예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굳이 큰 제사라고 했어요. 큰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왜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십수년간, 수십 년간 예배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배하고, 감사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고, 찬양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성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재금치며 노래하는 이 사람들을 받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봉헌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에,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시간 되면 최우열 장로님하고 안은순 권사님 나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 권사님이 이제 지방에다 장로님 될 거니까 두 분 세워놓고 둘이 포옹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해볼까? 장로님 둘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최 장로님하고 안 권사님 이제 장로님 되시게 되면 두 분이 정말로 똘똘 뭉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이제 자주 불러서 밥 먹을 거예요.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하고 장로님하고는 흉어물이 없고 속이는 게 없고,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다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권사님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집사님들이 마음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님 두 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친해야 돼야 돼요. 안 권사님께서 자꾸 이름 죄송합니다. 안 권사님이 김웅태 장로님하고 너무 사랑의 커플이지만 김웅태 장로님 사랑하는 거에 절반 정도는 최 장로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돼요. 돼도 된 듯 하나 아니에요. 속은 다 썩어져 가요. 그럴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본받고 하나가 되고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14만 5천 명 와라 그러면 우리 김문우 목사님처럼 와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못 이길 줄 아냐 우린 담대하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4만 5천 명 가지고 300명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하자.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감사하지 않던 자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노래하지 않던 자가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